오늘은 그 주제를 욥은 의인인가 하는 주제로 욥의 일어났던 일, 욥기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욥기서는 여러 번 교제한 적이 있는데 계속 읽을 때마다 좀 새롭습니다. 어떤 부분은 좀 사람이 보기엔 좀 이해가 어려운 그런 일들도 보게 되고, 근데 욥기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이 세상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총 42장인데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욥기서 1장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므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했으므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했으므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했으므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했으므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1장은 출발부터 참 굉장히
참 놀라운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욥은 실존 인물이에요. 우화가 아니에요.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참 어려움이 되었던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사단이 송사하는 장면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장면이 제가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걸 허락하시지 아니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참 사단이 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러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단에게 묻습니다. 너 무엇을 하고 있니?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뭘 할 것 같아요? 좋은 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단은 연대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연대와 동일하게 그 사단은 지금도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단의 그러한 대적의 일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러면서 또 하나는 7절에 그 7절 이전에 보면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게 실질적으로 그 민족을 놓고 볼 때는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구약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대체적으로 천사들을, 영적인 천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하시면은 사단이 됐던 천사들이 됐던 사람이 됐던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나고 있어요?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와 같이 여러 대상을 통해서 지칭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사실은 제가 아까 주제를 욥은 의인인가 하는 그런 주제를 생각해 볼 때 사실 답은 1장에서 이미 나와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42장까지 갈 때 욥의 삶은 결코 의인의 삶처럼 비춰지지 않은 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셨습니다. 내 종 봤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어. 사단이 송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 산을 울타리로 두름같이 든든하게 해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냐? 한번 다 빼앗아게 하고 쳐봐라. 이렇게 송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인지라 이걸 읽을 때 제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허락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건을 달아요. 몸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욥의 몸을 건드리지 않고 재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앞에 읽은 것처럼 욥의 자녀들, 또 욥의 그 어떤 그 일을 돌아보는 종들이죠. 그 사자가 와서 4절에 보면 욥에 가서 소는 밭을 가고 나귀는 그것에서 풀을 먹는데
누가 와서 죽였다. 또 아들이 어떻게 됐다. 누가 와서 했다. 우리 보통 보면 막 안 좋은 소식 한 번 보면 거의 몸 약한 사람 기절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들고 놀라고 있는데 그 다음에 누가 쫓아와서 또 이랬다. 그거 또 놀라고 있는데 그 놀람이 끝나기 전에 또 누가 쫓아와서 또 이랬다. 그러고 나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다 죽었다. 요번요 1장에서 이미 그냥 아웃이에요. 삶이 아웃이에요. 과연 저였다면은 1장에 있는 사건만 가지고 저는 이미 난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고 저는 엎으러지고 끝냈을 것 같아요. 1장의 사건은요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사건이에요. 욥이 1장에서 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욥의 삶에서도 여기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들하고 잔치를 해서 끝나는데 자기 아들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을까 봐 그 명수대로 번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혹시 자기가 모르는 죄에 대해서까지 이런 욥이에요. 하나님으로 받던 그 복과 그 풍성함에 대해서 그 감사를 잊어본 적이 없고 경거망동한 적도 없고 하나님조차도 욥에 대해서 이렇게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의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먼저 정답을 이야기해주고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1장에서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왜 그랬는지를 사단의 속성과 같이 이미 앓고 시작하지만 욥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1장에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20절에 21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던 거 뭐예요? 벌거벗고 나왔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나왔은 줄 또 벌거벗고 그리 갈 거 아니냐. 이게 우리 소위 말하는 공설의 공설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빈수로 왔으니 빈수로 간다. 뭐 주셨는데 가져가실 수도 있지. 왜 대범하게 얘기를 해요. 이 앞에 일어난 이 일들이 어떤 일들인데 견딜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을 겪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다.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1장의 사건이에요. 2장으로 가니까 또 사단이 똑같이 나와요. 반복이 됩니다. 2장에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의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땅에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똑같은 1장의 얘기를 합니다. 사단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뭐를 했겠어요? 또 욥을 송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송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자신의 모든 행동을 뿌리고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여전히 1장에 이어서 여전히. 근데 욥이 순전하게 자기의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는가 사단이 또 송사하는 거예요. 이번에 뭐라고 송사해요? 하나님이 또 봤지 하고 또 자랑하십니다. 봤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이제 몸을 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이 몸은 허락하지 않은데 이제 몸도 허락합니다. 저는 2장으로 읽으면서 더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1장에서 이미 쓰러져 죽었는데 2장이 또 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욥에게 임하는 거예요.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에게 고통이 임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졌고 모든 것을 앗아가게 됐고, 심지어는 16절에 보면 계속 그 재앙이 임할 때 1장 16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에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고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단에게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서 나온 거예요. 근데 사단도 영적인 존재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적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욥의 재앙은 다방면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 너가 사단이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렇죠? 그런 재앙을 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도 테스트한 거잖아요. 치게 하였더라도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다. 또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몸을 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6절에 또 허락하세요. 몸을 쳐라 그래. 대신에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죽음은 네가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그 고통과 몸에 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은 몸을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이는 자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살리는 자잖아요. 그러면 죽이는 자가 있는데 살리는 자가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면 죽는 게 두렵나요?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사단은 죽이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죽이는 자를 멸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죽는 것이 무엇이 두렵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단은 그거 할 수 없어요. 사단은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영원한 생명의 일들을 감당하는 영혼은 지옥에 보내고 말고 하는 건 사단은 아무런 권한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욥기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2장 아래로 가면 참 제가 읽기도 거북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온 집안에서 큰 거부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또 욥이 굉장히 지혜로워서 또 어떤 인생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또 욥이 워낙 의롭고 좋은 사람이라서 과부들을 모른 척 하지 않고 자기가 잘 산다고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행했던 그 욥이 그 재산 가지고 있는 걸 다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자녀들도 죽고, 아까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었죠? 7하고 셋 다 사라지고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는 자기 몸까지 쳐요. 여기 한번 보세요. 뭐라 하냐면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누가 쳤어요? 사단이 쳤잖아요. 하나님 친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하초가, 재 가운데는 뭐예요? 타 없어진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아장으로. 이게 헐고 욕창이 나도 이게 또 가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가려우니까 또 긁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쳐다볼 수 없는 일이 욥에게 일어났어요. 저는 이 욥기서를 보면서 성경의 66권 중에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뭐 다윗 왕도 범죄하면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셨지만 다윗 왕 포함해서 모두 포함해서 저는 66권 신화까지 포함해서 욥과 같은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욥과 같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신약의 그 위대한 믿음의 구약에 다 합쳐도 욥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자랑할 만하셨구나. 근데 자랑할 만한 그 욥을 왜 이렇게까지 허락하셨을까? 왜 그렇게까지 허락하셨어야 했을까?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요, 어설프게 아는 거 가지고 안다고 하면 안 돼요. 여기 이제 뒤에 살펴보게 돼 욥의 친구들 보면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말이 다 그럴듯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떠한 줄 아냐는데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욥한테는 전혀 위로가 안 돼요. 그냥 공허한 거를 잡는 것 같은 거예요. 참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그 깊은 속성을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시다고 그러는데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개역 한글로는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그냥 사단 보고 까불지 마 그러면 되는데 왜 그러셔야 됐을까?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것인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알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다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은 욥의 삶에 10분의 1이 아닌 100분의 1이 될지라도 우린 견디기 어려운 사람일 것 같아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욥기서를 보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러면 욥의 하나님하고 나의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알고 있어서 그렇게 남들을 많이 훈계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젠 설상가상으로 함께 지내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자식 떠나도 부부만 서로 사랑해도 그렇게 견디고 산다고 그러는데 여기 뭐라 그래요? 아내가 이 소리를 하네요. 참 갈 데 없네요, 욥이. 욥이 인생을 잘못 살은 것도 아니고 아까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했는데 이제는 아내조차도 그러고 네 순전을 지키고 있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 옆에 있는 아내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같이 하나님을 아는데. 이 장면은요, 욕만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는 일심동체예요, 부부는. 남편과. 욥이 대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와가 그 사단의 속임, 뱀의 속임으로 따먹고 남편도 먹게 해서 범죄를 했잖아요. 둘은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피로 하나가 되듯이 부부가 하나 되듯이
교회의 비밀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인 거예요. 욥이 당하는 고통은 아담이 대표성을 치지만 결국 동일한 아내의 고통이 같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욥의 고통은 아내의 고통이었어요. 근데 욥은 그래도 여기까지 있는데 아내는 인내가 어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해요. 아내가 그렇게 쉽게 얘기한 건 아닌 거로 보입니다. 욥보다 견디는 게 더 약한 것뿐이죠. 우리가 함께 생활하면서 자식들 열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남편은 막 욕창나서 기아장 긁고 있고 그게 욥의 일만 되는 거예요? 아내의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아내도 동일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이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마저 그 고통에 동참의 일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갈 데가 없어요. 근데 10절에 보면 아직까지 욥이 견뎌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번듯지 아니하라. 여기까지도 욥은 견뎌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주문하고 위로하여 하여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돼. 왜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됐어요? 몰골이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가사는 다 저렇게 돼버렸고. 그들이 일제히 소리지어 울며 각기 자기의 것을 찢고 하늘 향해 티끝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할 말도 하는 자가 없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욥기서 여러 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 세 친구들의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진데 사실은 이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게 급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는 결코 출발부터 그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삶을 굉장히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았어요. 아까 태도처럼. 이 세 친구한테도 굉장한 덕을 보였을 거예요. 세 친구가 그 욥의 당한 걸 보고 황당하면서 울면서 7일 7야 같이 있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비난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비난하는 쪽으로 동참을 하게 됩니다. 왜냐?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이 뒷장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아는 하나님을 그들은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욥을 훈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불쌍히 여겼던 욥을 바라볼 때 이제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이전에 이제 3장으로 가서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제 욥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이전까지 욥이 원망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겪었음에도. 그러나 욥도 이제는 사실은 욥은 원망을 안 했더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욥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3장부터 이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 자식이 조금 힘들고 그거 엄마 아빠 고마움도 모르고 좀 매만 엄마 나 왜 왔어? 똑같아요. 이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서 이 험한 꼴을 보게 하고 이 세상에 이 꼴을 내가 당하게 하고 엄마는 뭐 하려고 나를 낳냐고. 이제 욥이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다며.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다는 게 뭐예요? 이게 뭐 유산이 될 수도 있고, 낳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 빛을 못 봤으면 차라리 이 꼴을 안 당했겠다는 걸 자기 태어난 걸 저주하는 거예요.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다만, 그 밤도 그러했던 걸 그냥 잉태됐지만 나오지 않고 유산, 이런 거 다 포함된 얘기예요. 이러면서 이제 12절에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왜 나를 살아서 어미의 젖을 먹고 이렇게 커가지고는 이 꼴을 당하게 했는가. 이제 태어날부터 쭉 자기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막. 이제 4장으로 가서 엘리바스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친구의 첫 변을 하면서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5장까지 정죄를 하고 6장에서 욥이 대답을 합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속되는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두 번째도 욥이 어떤 의미에서는 통과됐다고 볼 수 있는데 욥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함께했던 친구들이 충고를 통한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 모든 것들의 시간이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허락한 그 테스트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는 이제 계속되는 고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8장에 또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무엇을 이제 슬슬 이 사람들이 들춰내기 시작하면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어 하고 자기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인 거냐 막 너가 겉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네 안에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그것 때문에 너 이렇게 된 거하고 이제 뭐까지 되는 거예요? 모함이 되는 거잖아요. 없는 사실인데 숨겨진 죄까지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이 또 항변을 하고 10장에 보면 욥이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얘기할 사람도 없고 친구라는 사람은 자기를 정죄하고 있고 친구들은 그걸 본 거예요. 욥이 그런 재앙이 있을 때 막 같이 울어다니는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거는 죄가 없으면 저런 일을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또 아는 하나님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울어줬다가 그러고서 딴에는 자기가 안다고 하나하나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2절에 10장 2절에 또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치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눈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인데 왜 사람과 같이 저를 대하십니까? 이게 항변하는 거예요. 욥이 워낙 힘들으니까.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고 있습니까? 이제 욥은 원망에 지나쳐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항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42장까지 다 읽어가는 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답변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이 고통 가운데 있고 함께했던 친구들조차도 저렇게 조롱하고 아내가지고도 저러고 있는데 나의 고통과 고난은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항변하고 부르짖어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아이한테 장난치려고 손잡고 가다가 저쪽 기퉁이에 숨어서 이렇게 했더니 애가 두리번거리다가 찾다 못 찾으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 나잖아요. 엄마 사라진 줄 알고 완전히. 나중에서 나타날 때 엄마가 놀래가지고 저렇게 울고불고 난리칠 줄 모르고 괜히 장난쳤다고 후회하잖아요. 욥은요, 이런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 이제 11장에는 세 번째 소발까지 자기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세 명의 친구가 나왔잖아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욥은 계속 친구들에 대하여 자기의 순전함에 대하여 억울함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친구들의 그런 정죄 욥은 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그러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나를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다. 아니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충고한다고 하지만 나를 번뇌케 하는 공허한 말들만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장 17절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끝끝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욥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이제 빌닷에서 산 욥의 답변이 19장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나오죠. 내가 숨 쉬는 거 아내가 싫어한대. 적골 보기 싫으니까 차라리 죽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19장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앞에서는 욥이 어느 쪽이었냐면요, 어린아이는 피하고, 왜냐하면 워낙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어른들은 일어나서 존중하고 그랬어요. 욥한테요. 그러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껍을 뿌리구나. 이 몸 상태를 보세요.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느냐.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항변에도 답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항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 말씀 보면요, 육체 밖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체 밖이 아닙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육체 밖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일반 다른 성경에서는 육체 안입니다. 여기에는 이 부활의 그 어떤 소망이 여기서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킴제스 성경이 이렇게 나와서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 육체의 몸을 입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뵌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활된 우리의 몸의 상태를 여기서 예표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 부활의 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2절 어느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20절, 21절 빌립보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하지 하시고. 예. 자,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다고 안 했어요. 이 땅의 재물은 이와 같이 있다가도 생기고 없다가 하는 거예요.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뭐라 그래요?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창조주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분이 우리의 낮은 몸을 이와 같이 질병에 고통스러워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리라. 다른 성경에서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너희도 나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리라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 안으로 주님을 뵙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영광에 소망하고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을 오늘 형제님이 한번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1절부터 54. (51절에서 54절이요) 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니라. 예. 사실은 욥의 고통을 받지만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몸은 이와 같이 변한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다고 했어요.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겠다고 했습니다. 불가불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자라서 그런데 반드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썩을 몸이 아니고 우리는 죽을 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지닌 그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됐을 때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고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썩어질 거면 하늘나라에 영원하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기업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못 누리잖아요. 우리 자매님 한 200억 있어요. 막 누리려고 그랬더니 한 2년 뒤면 이제 하나님이 오라셔. 그러면 써요? 누군가가 가져가겠지. 이 땅에서. 그 자식이 됐던 아니면 자식이 잘못 써가지고 남이 됐던. 근데 우리가 썩지 않고 새하지 않은 그러한 기업을 이루를 썩지 않는 몸,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영원히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혈과 육은 이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 이와 같이 부활의 몸, 그 생명 있는 그것으로 하늘나라의 유업을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고 있다가도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시면 우리는 이와 같이 욥보다도 못한 존재로 두려움에 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어린아이 장난쳤던 어머니처럼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서는 다행히 하나님이 이제 이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뒷부분에 가서 (38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38장 1절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친구들이 하나님을 안답시고 충고하고 하고 모든 것들이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야. 무지한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욥에게 나타나서 질문을 계속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으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힘들었지. 야, 사실은 사단이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랬고 그러면 그냥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한 번에 해결되지 않나? 아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고 아유, 내가 잠깐 그랬었구나. 이거 금방 풀릴 텐데. 안 그래요, 여기.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하나님이 막 38장, 39장 하나님이 혼자 다 말씀하셔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다 질문밖에 없어요, 질문. 질문만 해요, 질문. 너가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도량정했어? 야, 지구가 뭐 이렇게 기울어지고 자전하고 공전하고 누가 그거 질서 만들었어? 이 얘기예요, 이게. 우주의 원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주추는 무엇으로 세운지 아냐? 지구가 붕 떠 있는데 기울어졌어? 자전하고 공전해? 그 주추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 과학의 모든 원리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닷물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넘어가지 마? 그거 누가 정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거 안 정하면 어떻게 돼요? 일본에 조금만 넘어갔는데 쓰나미 일어나서 다 접져버렸잖아요. 그거 조금만 넘어간 거예요. 그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게끔. 그리고 막 비가 어디로 오고 어디로 가고 야, 얼음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우리 대기순환 배웠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그게 물을 끌어올려서 이게 다 하나님이 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누가 했어? 누가 했어? 누가 했어? 여기 29절에 얼음은 뉘태에서 났느냐? 신기하잖아요. 물이 얼음이 되는 거. 그거 왜 그렇게 된 거야? 이거. 32절에 북두성과 이런 것들. 우리가 하늘의 별들 우리 보이는 것 말고 저기 은하수 안에 가면 수백억 개의 별이 수백억 개 모인 게 하나의 하여튼 저는 얘기하면서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아요. 그거 누가 했어?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넓은지. 그러면서 이제 39절도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온다. 하마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큰 동물 중에 악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찾아봤는데 현존하는 동물로 해서 악어를 해석한 거로 보는데 저는 악어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하고 좀 안 맞아서 좀 살펴봤더니 이건 악어라기보다는 원래 킹제임스나 딴 성경에서는 리어 야단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리어 야단. 그게 리어 야단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 그 옛날에 전설의 그 용 그거더라고요. 지금 없잖아요. 막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거 코로 깰 수 있어요? 근데 악어로는 내가 해석이 좀 안 됐어요. 악어 지금 악어 가죽도 만들고 잘 잡아요. 근데 용은 진짜 전설의 그 용이라고 생각하면 용은 참 잡기 힘들겠다. 그 리어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마, 풀 먹는 하마를 얘기했는데 하마 우리 동물은 보면 하마 그거 꼬리가 요만해요. 백향목같이 막 노쇠같이 하네. 하고도 좀 이해가 안 됐다는데 원래는 베헤못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당시는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당시 이름이 베헤못이었고 그거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우리가 멸종됐다는 공룡이겠구나 하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공룡이 막 이런 산 하나가 자기 먹이잖아요.
물은 그냥 계곡물이 자기 물이고 그 꼬리는 진짜 노쇠 같고. 근데 공룡이라는 표현이 1800년도쯤에 공룡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기록할 때는 공룡이라는 이름이 없었을 때니까 공룡과 같은 존재이겠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쨌든 자,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38장에 말씀하시고 39장에 말씀하시고 39장 어느 쪽에냐면 짐승들이 몇 달 만에 낳고 새끼는 어떻게 가려고 이제 그 흐름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주를 얘기하셨다가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장에는 또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냐면서 아까 얘기는 악어 얘기를 계속 하나님은 질문만 하셨습니다. 근데 질문의 내용이 뭐다? 포인트가? 너는 알 수 없는 것 같지만 네가 알 수 없는 거, 네가 볼 수 있는 거, 네가 볼 수 없는 거, 그리고 네가 빛의 속도로 저 수백 억년을 가도 갈까 말까 거기에 지어진 거 모든 거 그거 내가 만들었어. 근데 네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아니? 그럼 네가 불의하면 네가 의로우면 내가 너한테 한 행동이 불의한 것이냐 이러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욥이 억울했을 것 같아서 아까 답답했는데 그러면 욥이 의인이라고 하나님 되는데 그럼 네가 의인이라고 해서 내가 불의하면 맞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욥과 같은 사람이 성경 66권에 없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욥을 자랑할 만큼 의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피로 거듭난 우리는 어느 성도가 더 신앙이 있고 어느 성도가 더 믿음이 좋으냐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 잘 섬겼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욥이 이야기하는 태도로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멸해도 상관없는 우리를 이와 같이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창조주신 그분이 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일이에요. 그럴 이유 없어요. 그냥 싹 쓸어버리고 모세한테 선지자한테 얘기했듯이 내가 새로운 사람 만들면 돼 이런 분이 그냥 쓸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조롱과 핍박과 고통과 수치를 당하면서 그 피를 대신해서 거듭나게 하는 우리를 자랑하는 거예요. 야, 얘가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욥을 자랑하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를 받고서 우리가 누구는 어떻고요? 누구는 어떻고요? 제가 이만하면 주님 잘 섞고요. 제가 이만하면 진리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고요. 근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된다. 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제가 보기에도 믿음의 선지자 중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어도 욥도 하나님 앞에서는 40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욥이 40장 3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사온즉 다시는 이제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창조에 대한 거를 질문을 하고 욥은 이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숨으신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굳이 해명해 주시지도 않아도 욥은 하나님을 만난 거를 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얘기 하잖아요. 욥이 뭐라 그래요? 4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니 내가 말하겠으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제 욥이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크게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귀로만 듣는 줄 알았더니 이제 주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이제 눈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끝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욥이 이 장면에서 자기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주권을 깨닫게 됐을 때 그 의인인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주장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피로 거듭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완전하고 완벽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자세는 이와 같이 욥과 같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그분을 배우는 날까지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이와 같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상 줄였지만은 여기 등장하지 않은 엘리후가 굉장히 지혜롭게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후가 제일 나이가 젊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 아까 셋만 얘기했잖아요. 엘리후가 딱 듣다가 다들 나보다 나이 많고 그러면서 뭐라고 책망하는지 아세요? 나이가 많다고 다 아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어설프게 알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지혜롭게 책망하는데 이 엘리후가 나와요. 그 장면은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엘리후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장면을 끝나는데 이제 4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니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진노하신다는 얘기예요.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같이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이제 욥을 변호하고 정확히 지적을 하잖아요. 그들은 야 하나님이 너의 죄를 숨겨진 걸 찾았고 너로 어쩌고 하나님은 아는 것처럼 그랬는데 이제 욥한테 그래. 내 종 욥이 말한 것처럼 그때 항변할 때는 안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들 그때 혼냈으면 꼼짝 못했을 텐데 니들이 잘못했어 하고 혼을 냅니다. 세 사람한테죠. 엘리바스하고 둘. 엘리후는 빠졌어요. 그렇죠? 엘리후는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이게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욥을 회복시켜 주는데요. 너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번제 드려. 이랬어요? 누굴 통하라 그랬어요? 욥을 통하라 그랬어요. 욥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욥이 잘못된 게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죄를 진 게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숨겨진 죄가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욥은 진짜 순전한 게 맞았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이 뒤에 보면은 13절에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000겨려와 암나귀 1,000. 이거요 딱 2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아들 7과 딸 3설. 여기만 딱 그대로예요. 이제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영혼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니까 2배라는 거예요. 합쳐서. 말 되더라고요. 그건 어쨌든. 근데 짐승은 그냥 짐승이니까 2배를 주셨고, 영혼은 딱 10 그대로야. 7하고 13 그대로죠. 나머지 10은 가 있겠죠. 합치면 2배 되겠네요. 이와 같이 욥에 대한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새 친구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어설프게 자기 아는 그러한 단편적인 지식으로 어설픈 위로와
어설픈 정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책망받을 수 있는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나설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그렇게 귀하게 대접을 해주셨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을 제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라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 사랑의 연합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 안에서 이 욥의 결말을 본 그 삶을 확인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주님 안에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담대히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